시간이어서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생활치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좀 주절은 기네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절은 길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었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것, 나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귀신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하고 막 주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절을 통해서 사단을 서로 쫓아내고 하면은 그게 무슨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요나의 그 기적처럼 결국엔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서 머무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자신의 사역 또한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영적인 치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되느냐, 내 생활에 있어서의 치유의 역사가 또 나타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내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더 잘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 영혼의 잘됨이 없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이 봤을 때에 뭐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들은 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었으면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느냐?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무엇을 먼저 시작하느냐 보면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할.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교권서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도자였다고. 근데 지도자였지만은 무엇을 몰랐느냐? 바리새인이니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이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언약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처음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도대체 나타났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해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권서상에 사로잡히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뭐 장로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각 장로교에 총회도 있고 회장도 있고 한기총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건 좋은데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기 먹을 거리만 찾게 되면은 예수님은 뒷전이 돼버려요.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만난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교권사상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교회 내에 권력이 생기고 다른 것들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생명을 가려버리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있잖아요. 소금이 생명을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생명에 필요한 요소라고요. 동물들도 소금을 섭취하잖아요. 염분이 들어있는 돌을 핥아먹기도 하고 다 본능대로 하나님 물론 그 본능을 주셨겠지만은 하다못해 야생에 사는 동물들도 소금을 찾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물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변화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생명이에요. 어두운 곳에 거해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주, 저주, 팔자 이런 동양 사상에 보면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점쟁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그냥 확확 돌려버릴 수도 있고 뭐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인지를 모르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것이 있죠.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내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권력력, 교회 내에서도 나의 파당, 옛날에 조선신이 파당 정치한 것처럼 내 사람들을 모으고 내 뜻에 부합하는 성도들을 모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안에서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오다가 이제 마음에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이 가두리 신앙이에요. 가두리 신앙. 신앙 가진 자를 교회 안에서 가둬버려요. 교회 안에서 가둔다는 것은 다른 게 못 들어가게 아예 떠날까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둬버리는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 양육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제 경험이나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느냐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뭐가 더요? 기도 응답이 나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가 기도 응답이에요. 물론 방언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 밖에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되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영향력을 잘 미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작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발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교권 사상이 비롯한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다투는 교권 사상이 주의가 있지만 내 개인별로도 각 사람이 내 스스로 갇혀 있는 교권 사상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확고한 그 믿음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것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뭐 나의 길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게 아니었던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 복음 우리 훈련을 받고 뭐 기도응답도 아주 이루어지고 해서 엄청나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괜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막 그 다른 우리 교회 주변 어디 놀이터인가 아파트 놀이터인가 거기서 막 전도하고 있는 사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일부러 불신자인 것처럼 딱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전도하는 이렇게 봤다고. 그래서 막 책망을 했어요. 내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면서 뭐 이게 전도냐 이게 니네들 장난하냐. 그들이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렇게 만족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1년인가 1년 반인가를 아예 교회 안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 동호회 모임에 아주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번개라고 그러죠. 막 어디 모임하면 막 저 부산, 경주, 대전 막 전국 사방으로 제가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데 그래서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야지 해서 토요일 날 1박 2일 모이면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 교회도 그때 예배도 안 드렸는데 사람들한테는 나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술을 막 먹고도 막 아침 새벽 뭐 5시 6시에 일어나서 정신도 막 비몽사몽이 가운데서도 막 그냥 서울로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만족에 빠졌다고. 하나님 비록 제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만의 교권주의였던 거예요. 그거를 부서뜨려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진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 내 만족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만족에 빠졌던 사람일까요? 디모데한테 편지 막 쓰면서 엄청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걸 썼을까요? 디모데 이 자식 3장 써준다 아이씨 이랬을까요?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 뭐.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없는데 나는 편지로서 세상에 다 남기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쓰면서 누가 더 길게 쓰냐 내기 하면서 썼을까요? 누가가 51장까지 썼답니다. 그래? 막 요한이 막 주여 계시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은 제가 장식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랍니다. 내 생각을 싹 거기서 벗어나요. 어디 무슨 한기총 회장만 교권주의 뭐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광야에 있는 교회고 디모데에게도 벌써 그 교회 어디에게 문화나라 뭐 각자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내가 교권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으로. 그 일천한 경험으로.
하나님 어쩌다 처음에 만나서 잠깐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런 기도 응답에도 막 자만해가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얼마나 교만했었냐면 잘 몰랐죠. 내가 그랬잖아요.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꺼져라. 그리고 걔네들이 맞다 난 독사의 자식아 미안해 이랬을까요? 열받잖아요. 우리 엄마가 독사야? 그러잖아요.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절에 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학교에 단군 상이 있으면 뭐가지 잘라버리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나요? 잘한다 그래요?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 버린다. 아파트에 가보면 옛날에 광고책자 이렇게 돌리고 할 때 보면 아파트 앞에 꼭 가끔 써 있는 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출입 금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혀버리게 돼요. 그 두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율법만 지키면 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지의 참 의미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만으로도 율법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왜 오셔요? 죄 지을 때마다 번제 드리고 희생된 제물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와서 굳이 수고를 하셨어야 되냐고. 율법만 지키면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로운 죄인이 있고, 그죠? 죄 짓는 의인이 있어요. 의로운데 그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 그게 불신자예요. 다른 종교인들이에요. 의롭게 살아. 남한테 칭송 들어. 그죠? 남한테 훨씬 더 잘해. 크리스찬보다 훨씬 잘해요. 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밑에 여호와의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 막 동네 눈 오고 그러면 막 다 나와서 다 치우고 빌딩 그 건물에 있는 계단도 청소 싹 다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신부는 뭐예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죄는 자범죄든 해서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신부는 의인.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차이를 모르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만 믿으면 다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면 내 믿음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어쩔 때는 집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열기 그 가운데 감동해가지고 그래 구원받았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밖에 그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서 있다 보면은 완전 광야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뭘 지키게 돼요? 자꾸 율법에 의지하고. 그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짓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리라. 그래야 만족을 얻는 거예요. 큰 잘못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은 생명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알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단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잖아요. 이게 헷갈리니까 율법이 기대고 자꾸 율법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를 밝혀주려고 율법이 나왔던 거랍니다. 이게 죄다. 이게 죄고 저게 죄다. 이걸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요새 텔레비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스님, 신부님, 목사님 셋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면서. 무슨 종교가, 우리 종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벌써 TV에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애주의, 경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옳은 소리예요. 다 옳은 소리라고. 나쁜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병든 아이들 도와주자, 우리는 다 같은 인류 아니냐, 우리 인류애를 발휘하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프다 그러면 TV 나와가지고 어디에 재난 소식 들려주고 거기에 또 정성을 쏟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밖에서 무료 급식 이런 거 운영하면서 가난하고 노숙자들 이런 사람을 케어해주고, 물론 거기 교회에서 하는 분들도 나와 있지만 다른 기타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런 데는요? 생명을 줄 수는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타 종교를 반대하느냐?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또 경건주의. 경건하게 살자. 말은 이거 다 좋다니까요. 경건한 건 좋은데 내가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뭐든지 열심히 해. 근데 진짜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처음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의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이런 것에 빠져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이런 거 원하거든요. 선 베풀어, 그죠? 남에게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다 좋은 얘기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생명을 주진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적극적 사고방식, 또 소극적 사고방식.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게 보고 갇혀 있는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내 사고방식이 아닌 내가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적극 사고방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소극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얽매이면서 불안해하고, 그 타인과의 어떤 사람들 아예 뭐 만남조차 꺼려하면서 그냥 집에서만 게임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싸, 요새 말로 뭐예요? 아싸 인싸 뭐 이런 거. 네. 하나님 없는 아싸 인싸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뭐 즐겁게 마시고 즐기고 자기 시간을 즐기고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뭘 따라야 돼요? 친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선언했어요. 나 자신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칼로 막 찔러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라고.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 주일 나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주일을 떠나서 세상에 이제 평일로 돌아가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에 세상에 우리가 나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네. 주일날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쁨은 막 온데간데 없고, 이제 월요일에 시작되면 또 뭐 월요병이다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자리에 딱 서서는 뭐예요? 원망을 한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뒤를 돌아보면요, 대부분 경우를 보면 내가 떠나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갇히고 세상을 따라서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생활에 힘이 생기고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은 내가 무조건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원천적인 생명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오늘 우리들이 당장 내일 뭐 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판단해지면요, 우리는 거의 가망이 없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생명책이 있다고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상의 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저지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 인정했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더 두고 보자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나하고 같이 있으리라. 그 친절하게 또 구약에서는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줬다고. 문설주에 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양의 피를 받으면 됐어요.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문설주에 멧돼지 피 바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피는 피지 뭐 다 똑같아. 굳이 어린 양을 잡아야 돼? 내 피라도 묻혀. 그게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뱀이 노뱀을 들었을 때 볼뱀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뭐예요? 보고 다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본 사람은 살았다.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그 어떤 점수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점수 55점, 나의 도덕 지수 82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하게 됐어요. 근데 우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형상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형상을 섬기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왜요? 영적 배후에는 사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낼 만큼 능력 있는 천사였어요.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루시퍼 때문에. 근데 그 3분의 1이 바보들이에요, 걔네들이? 천사들이? 걔네들이 보기에도 루시퍼 정도면은 하나님하고 한번 대등하게 싸워볼 만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실패했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실패했는데 뭐예요? 이 땅을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을 발견한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들을 타락시키기로 사단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역, 문화, 사상 이런 데서 온갖 우상들, 형상의 우상, 뭐 샤머니즘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적, 철학적 이런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이 세상을 지금 덮어버렸다. 마지막 때로 달려가는 이때는 너무나 뭐 그건 더 자명한 사실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이 우리를 생활에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저주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야 되고 내 조상 때부터 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치유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내가 먼저 영적인 치유를 받고 우리 크리스찬이 내 생활에서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증거들로 내 생활이 차고 넘쳐야 돼요, 사실은.
다른 것들로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사상우상 있죠. 바리새 사상, 또 가훈, 이런 것도 옛날에, 지금은 가훈이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도 없고 하죠. 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자기의 사상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자기 믿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불살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빠져들면 또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아까 나오죠. 교권우상. 복음과 성경보다 단체 중시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큰일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강대상에서는 과부의 두렵도를 외치면서, 그죠? 자기네는 천국은 없는 것처럼 여기가 천국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천국 난 천국은 변두리라도 좋아. 여기서는 왕처럼 살래. 이렇게 일하는 거라고. 어차피 난 천국에서는 변두리 좋아. 그냥. 영원히 변두리 살아도 난 좋고, 일단 여기서 누릴 건 내가 다 누리고 살 거야. 그게 누가 준 마음이겠어요? 어디에서 온, 그게 욕심이라고요, 욕심. 한 사람이 이런 교권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셀 수도 없는,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권주의에 빠져들게 되면요, 눈이 싹 가려져 버려요. 근데 단체도 있지만 뭐예요? 내 개인도 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져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종교우상, 복음보다 경건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생명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은 가령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영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 믿어요.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사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먹는 비타민제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면서 내 삶에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삼각산 길에서 40일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50일 가야지. 계속 잘못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영성을 얻어서 귀신을 볼 줄 안다 뭐 이러는데 귀신 봐서 뭐 하게요? 귀신 봐서 뭐 하게요? 나 중고등학교 때 귀신한테 맨날 시달렸는데 본 적은 없어요. 목소리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거든요, 실물을. 근데 본들 어쩔 건데요? 언제 예수님이 귀신 보기 위해서 나에게 40일 기도하라는 걸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꼭 귀신 봐야 돼? 안 보면 안 된다? 네 몸에 붙은 귀신은 네가 알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영 분별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복음대로 해보니까 잘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났을 경우도 크지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가 가로막는 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동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일단은 난 예수님 분명히 있다고 믿는데 하니까 이제 자꾸 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주의, 아까 나왔던 뭐 박애주의로도 가보고 율법주의로도 가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종교생활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각종 귀신들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 제사. 우리는 이게 제사가 가장 큰 문제죠. 우리 문화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 나와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아멘.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요. 심지어 카톨릭은 제사를 허용한 우상 아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뭐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한다고 그러는 거 대부분 들어보면, 너희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고. 그죠? 근데, 너 이슬람 믿지만 너 이슬람 믿으면 내가 제사밥 못 먹으러 와? 이러진 않는다. 교회, 예수 믿지 말라고.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조상이라고 해서 해놓고 다 술잔 놓고 이렇게 하는 경배하는 것의 행위가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냐? 사단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을 때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올라오는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배, 경배, 찬양,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자신이 받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듯이 사단은 권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버가모 교회에게 그 사절을 보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있는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서 권자를 만들었어요. 사단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좌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을 가득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리려지는 이 제사 이런 풍속 이런 것들에 다 사단이 다 기획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공중권세 잡고.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다 죄인이어서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풍습을 쫓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비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아브라함이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에게 너와 나 사이엔 골이 깊어서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저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면 나를 보내서 내 지상에 있는 내 친족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너가 거기로 갈 수도 없거니와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니 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고요. 온들 어떻게 음식을 먹겠냐고.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또 고사 지내죠. 개업,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 실컷 하고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 은근슬쩍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밤에 몰래 나가서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걸리 같은 거 차 밖에 뿌리고 막 그런다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뭔가 찝찝해요. 뿌리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사실 추모 예배 뭐 이런 것도 드리곤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니까, 개업할 때도 괜히 불안하니까 고사는 지내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사 지내야 되는데 고사를 지내긴 그래? 그러니까 뭐 예배 형식으로 목사님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족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이냐? 찝찝해서 옆에 자꾸 엄마는 아빠는 야 그래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사업이 잘 되지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내 집사야? 엄마 아빠 나 집사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음과 동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크리스찬 사업장 가면 다 걸려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다 걸려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의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또 점술, 역술, 미신. 우리 외가도 이런 거에 빠졌다니까요. 우리 외할머니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길 가는 거지 있으면 진짜 막 집에 데려와가지고 밥도 해주고 그러는 게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나 정말 욕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욕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린 내 손을 잡고 하루는 뭐 또 어디를 또 가고 뭐 이랬다고. 그게 아주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도 뭐 우리 엄마 특히 뭐 점 이런 거 괴로우니까 자기 삶이 괴로우니까 그런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나중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조용규 목사 전도사 시절에 뭐 천막교회 있을 때 자기가 거기서 찬성가 부르고 뭐 혼자 솔로로 뭐 노래 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냐고. 그럼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우리 엄마는 거기에서 뭘 못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살나게 고상 우상까지 섬겼으니까. 서대문에 있는 장님 그 점쟁이 있잖아요. 얼굴은 모르지만 지금 죽었을 거야 아마. 거기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말하면 다 듣고 뭐 40살까지 기다려 그러면 10년 고생하면서 그 말 하나 붙잡고 고생하면서 살고 그랬다. 근데 뭐예요?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처음 열심으로 정말 만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많이 걱정해서 방언다고 하니까 막 우리 믿음 좋은 사촌 누나한테 해서 얘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 또 그 누나는 거기에 불을 질렀네. 간혹 가다가 악령을 받는 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우리 엄마 저 이상한 거 받아서 저러나보다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이제 점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점도 그냥 철학 이런 거 말고 귀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 귀신의 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 가서 내 그 뭐 사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들이밀었어요. 내가 직접 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점괘가 안 나오네.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점괘 안 나와.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투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버스 타세요. 귀신의 영 있는 점쟁이 집에 다 갑시다 한번. 하나씩 들어가. 하나님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저 귀신 들린 자가 판단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분명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즉시로 해방된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 죽기까지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즉시로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주신다. 만났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분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신자고 오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가장 큰 것은 뭐냐?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쨌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뭐 고사 지내고 제사하고 점술, 역술, 미신 밑에 나오는 부적. 자동차에도 막 트렁크 열면 진짜 북어가 돌아간다니까요. 막 뺑뺑뺑뺑 돌아가. 냉장고에도 부적 안 붙이면 물 한 잔도 못 먹어요. 무서워서. 네. 그런데 어떻게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 생활이 완전히 로봇처럼 지배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활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악한 영의 어떠한 것의 법칙,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방된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또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명히 이런 사물 가운데 이런 데에 귀신이 깃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엄마 예전에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분은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한번 왔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만한 액자에 밀가루인가 점통가루 이렇게 여자 얼굴이 하나 마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내가 봐도 기분 좀 나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친구가 와서 그걸 딱 지적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 귀신이 있다. 이거 당장 갖다 버리라. 내가 믿지도 않을 텐데. 근데 우리 엄마가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그거. 안 버렸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코끼리, 뭐 형상 이런 거 있죠. 내가 엄마 말을 많이 받아 버렸거든요. 그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집에 놓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은 벽에 못도 안 박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경의 치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우리 아까 읽었던 주절인데 우리 환경에서 다툼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다툼, 여기 갈등, 허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내가 짐으로써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툼이 있고 내가 갈등이 생기고 허무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은 이게 일상다반사예요. 사회생활, 조직생활 하는 데 있어도 남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툼이 생기는, 생각의 다툼도 있고 하면서 뒤에서 파워게임도 해야 되고, 친목질도 해야 되고, 줄도 좀, 연줄도 돼야 되고 이런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들이라고. 그런 진단을 빨리 내려야죠. 아, 여기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한다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길 사단은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는 있어요. 계속 공격하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분명한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고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지속 발전돼야 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유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내 생활이 확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드라마틱하게 확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세상의 것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뭐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것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육의 것을 심는 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영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또 이 생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 힘없이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 삶의 영역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들은 귀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숭고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